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기득권자들에게 팔았던 일에 대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9절 10절에서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보통 헬라어로 기록된 70인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당시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던 히브리어, 이미 많이 읽고 쓰고 말하기를 잃어버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헬라어 성경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용 성경이나 아니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 고유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나 그것에 따른 특별한 경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약에 기록된 많은 인용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인용된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보다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에 더 가깝고 주로 스가랴 말씀이 인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은 30개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기에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의 인용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듯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 은 30에 대한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가랴서 말씀에 은 30개라는 정확한 금액과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스가랴가 아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기득권자들에게 판 것에 대해서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므온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을 판 자, 물질의 계산이 빠른 자와 같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말씀과 같이 그 평가는 매우 비정하고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한편으로 유다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는,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매우 상황 판단이 빠르고 실용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지능적으로 능력이 높은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명 유다가 어리숙하거나 비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유다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과 행동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더니 어렵게 구했던 그 은 30을 돌려주려 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니 그 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한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 전부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정신병 증상 중에 하나인 조현병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닐지 혼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 30은 당시에 성전세로 쓰이던 순도 높은 세겔로 1세겔은 4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으로 은 30은 120데나리온이고 대략 현재 화폐 가치로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200만 원에 그리 크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유다는 이 금액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오래 가까이 또 오래 섬기던 스승을 배신하고, 그것도 수많은 무리와 따르는 제자들이 적지 않은 그 가운데서 자신은 조금 더 중요한 중대한 그러한 자리에 이미 12제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권한과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떤 그런 위험까지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감수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마지막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 도망할 때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가까이서 전략적으로 도운 모사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또한 아무런 방비 없이 대책 없이 정말 무력하게 쫓겨가는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을 기습하여 추격하여서 후한 없이 반역을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사람 후세의 책략을 따르므로 아히도벨의 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매력적인 전략적인 이 계략을 묵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묵살당하는 것을 그로 인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는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아히도벨과 닮아 있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랍비를, 선생을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에 뉘우치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단지 그렇게 뉘우치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은을 돌려주면서까지 회피하듯이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했지만 주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 은 30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가랴가 아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두루마리 방식으로 말씀을 보관하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두루마리에 스가랴나 학개, 나훔 등과 같은 작은 예언서 말씀이 함께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를 통칭으로 이 두루마리에 묶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로 예레미야서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스가랴의 참된 목자를 배척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은 30개의 말씀에 토기장이의 용기를 깨뜨리며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산상조각난 옹기조각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임을,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이 함께 성취되는 것임을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현대 의학이 말하는 어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인지, 사탄이 이러한 병을 통해서 또 역사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다가 단지 물질에 유혹되어 터무니없는 결국 극단적인 대까지 이끌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히 도벨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성경을 이미 허락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 은 30세겔은 종, 노예의 몸값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노예의 몸값으로 팔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친히 노예가 되시는 길을 가시면서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 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불평하였던 그 모습들과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또 우리의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이해천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